에게는 있는데 2등, 3등에게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간절함이랍니다. 어떤 그 레슬링 금메달 선수가 자신에게는 간절함이 있대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대요. 그런데 간절함만을 가지고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대요. 그에 따른 노력이 함께 가미가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간절함과 노력으로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이상하게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 허탈함과 또한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요. 취중생들이 취업을 원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지만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간절함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 간절함으로 오늘 내가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활력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니 세상이 또한 삶이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의 간절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크고 위대한 일을 갈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지만 너무 일상적인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걸어오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애타게 사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가장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간절함의 목표가 무엇고 나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8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제 그가 소망하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성한 장소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또한 하나님의 성결된 장소가 바로 성전, 바로 예배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위에 텐트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막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텐트의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일상적인 텐트가 어떻게 성막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니 그곳이 성막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니 그곳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3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애굽의 신들을 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다른 신이구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들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은 어느 한 곳에 머물기 하기 위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 성스러운 것을 붙이면서 그것이 매우 신성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 정신은 중에 하나, 건물, 그리고 물건, 사람 자체는 거룩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거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과 거대한 그러한 성전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 자체의 거룩함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거하지도 않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하늘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명하신 것은 그곳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에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님이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고 거기에다가 뭘 딱 걸어 두셨냐면 명패를 딱 걸어 두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종함이 딱 적혀 있는 그 문패를 딱 걸어 놓으면 이곳은 조장로님의 집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장막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의 성스러운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만 예배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성전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전은 주의 장막이요, 여호와의 궁정, 이 여호와의 궁정은 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단, 주님의 집이라고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저와 여러분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으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끼고 교회를 가면 그렇게 사모한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처럼 설렘과 사모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설교 중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아시는 분은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설거지 하시다가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당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래 간구하며 찬양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힘든 여건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6일간의 그 삶의 어려움이 넉넉히 견디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며 얼마나 큰 고통일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24시간을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출장을 가야 돼요. 아빠가 출장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집에 하루 이틀을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사모하는 아이는요, 밤새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엄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요. 6일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주일날 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가 우리의 간절함의 소망을 담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든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회를 여러분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80년대, 70년대 저는 부흥회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를 참석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지금 고명선 집사님 연배 되시는 분들이 그 부흥 집회를 참여할 때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에 엄청나게 넓은 광장에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하얀 이렇게 손수건인가요?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빼곡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님은 마이크도 없어요. 마이크 없으니 뭐 스피커도 당연히 없겠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가면 그 말씀이 안 들리니 전부 다 앞에 오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예배 드렸던 그 사진 한 장. 거기에는 냉풍기, 온풍기도 없어요. 전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도 아닌데 그들은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가득 그 예배당 안에 넘치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었고, 또 주일에 있을 그 예배를 사모하며 6일간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세는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갈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갈급함이 그냥 과거의 추억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아니 나의 과거의 경험 정도로만 남아있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약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데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없단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멈추면 성령의 은혜도 멈추고 믿음도 멈춰질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을 향한 서비스와 같은 게 바로 목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편안할 만한 환경을 구비해 주어야 목회자는 교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목양이 잘 되어집니다.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목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6일간 힘들고 어렵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왔기에 위로받고 싶고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이겠죠. 어찌 보면 초신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또 우리의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급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과 동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합이 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거는 합니다. 그러나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연합이 안 되고 동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동거와 연합을 함께 이루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외람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애들이 뭘 좋아하나? 문화, 그리고 운동,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들은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이 이제 운동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조기 축구회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체육대회도 하고요. 그러면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축구 좀 차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족구한다 그러면 족구 좀 하는 아이들 다 데려옵니다. 자연적으로 교회가 늘어나요. 그러나 어느샌가 이건 동거지 연합이 아니다 싶어서 사역으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축구 때문에 온 사람은 축구하지 않으면 가더라고요.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문화 때문에 오지만 문화가 하지 않게 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나 또한 다른 많은 사역들을 계획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합과 동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동거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거와 연합이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황량한 광야에서,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 훈련을 하라 명하셨을까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자리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삶은 절대로 우울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사랑의 무게를 세상의 저울로 달아보면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그게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면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저울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걷길로 가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면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광야에 임재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살아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꽃이 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자선의 시, 이 시인은 두 대상을 향하여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대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 가까이 둥지를 들고 집을 짓고 사는 새와 제비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깥에 살고 있다가 주일날 한 번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이 참새는 항상 그 성전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구애 없이 마음껏 날아다니며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곳이 바로 집이니 그것이 곧 성전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제 문을 밑에 1층에 열어놓으면 이 비둘기가 심심치 않게
들어와서 2층, 3층에 위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 더우면 이렇게 잠시 그늘을 향해 들어오다가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이를 제가 쌀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물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서 밖으로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저 비둘기도 주의 성전이 그리워 왔나 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그 축복,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부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를 왜 부러워했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찬양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는 문지기였을 겁니다. 문지기는 성전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들이 부러웠던 이 문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이걸 가지고 측량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음과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복과 성공을 가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예배를 위한 간절함을 가졌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다면 이게 우리는 축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저울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달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위험의 적신호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